1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애복과 드라비를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백성.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그 신앙 황금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어둠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고통당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시대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반복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계속되고 있지요. 급기야는 입다 시대 이후에 사사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 버리셨어요. 사사들이 죽은 이후에 또다시 부패를 반복해가는 백성들, 또 우리는 사사들의 불완전한 모습도 봤습니다. 그들이 사사가 된 이후에 또 그들 자체도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사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섬겨야 할지를 백성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주고 제시하지 못하죠.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인데 성전에서의 제사가 사라져버리고 제사장들이 온당한 데 없어요. 중보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율법서를 통해서 충분히 묵상됐죠.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제사장의 기회를 만들으셨는지. 그것이 없이는 이스라엘은 존재 불가능.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시대, 이게 사사시대예요. 예배와 제사장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길이 막혀버린 거죠. 하늘 문이 닫혀버린 시대. 이게 사사시대라고.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만 그러나 예배에 나타난 거룩한 예배자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상실되고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한다면 하늘문이 닫혀버리는 거. 이게 두려운 거죠. 오늘도 이와 비슷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생각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유럽 교회, 또 미국 교회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들이 부패함으로써 하나님이 닫혀버리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도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교훈. 사사시대에 왜 그들이 이렇게 영적인 어둠 속에 빠지게 되었는지, 사사시대의 부패와 타락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이제 17장부터 이어집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왜 그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를 살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사시대가 어떤지 알 수 있고요. 이것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죠. 17장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한 예를 들은 겁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이름 자체를 보았을 때는 그 부모의 신앙을 알 수가 있겠죠. 그 아들에 대한 부모의 기대,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이제 이름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가정이라고 봐야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아들이 훔쳤어요. 훔쳤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은 1,100이 어느 정도 크냐면, 우리가 삼손시대 사사 보면서 삼손을 깨워서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비밀을 알게 될 때 들릴라에게 주겠다고 제시한 돈이 은 1,100이에요. 은 1,100.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들릴라는 죽기 살기로 그 알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어느 정도 큰 돈이냐면,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레위 소년을 만나서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레위 소년에게 제시한 돈이, 내가 1년에 너에게 은 10을 주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1년 연봉이 은 10이에요. 그러면 이 은 1,100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겠죠? 이런 큰 돈을 훔쳤어요. 엄마 돈을. 그러니까 어머니 돈을 훔쳤다. 그러니까 엄마 몰래 가져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훔쳐간 자를 저주하고 있잖아요. 저주. 얼마나 찾았겠어요. 적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인데. 그러면서 그 가져간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의 소리를 듣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이. 그래서 어머니에게 자신이 그 돈을 훔쳤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저는 이 묵상해 보면서, 과연 이렇게 큰 돈을 가져갔는데 과연 엄마가 몰랐을까? 아들이 가져갔다는 걸 몰랐을까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만한 돈을. 집안 사람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저주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이 이름은 미가잖아요. 여호와 같은 이 누구냐? 뭐 이런 고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찾고 있을 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저주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고백을 하는 이런 과정. 근데 이 어머니가 잘못된 영성을 갖고 있어요. 오늘 방문에 나와 있죠. 왜 이렇게 폐역한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자기가 훔쳐간 돈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복을 받는다. 그 아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그렇게 악을 행하는 아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의와 거룩함과 진실하고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우쳐 줘야 되는데 전혀 인식이 없어요. 잘못된 영성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결국 이런 패역한 아들을 만들었구나 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 엄마는 모양은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복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어머니, 잘못된 가르침,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이 사례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한 가정의 전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몰라. 여호와 이름은 들모이고 있는데 지극히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잘 몰라요. 어떻게 섬기는지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좀 잘 비교를 해보세요. 이괄이죠. 이괄.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요. 3절 4절 보세요.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다. 어머니가 한 말을 잘 보세요. 3절에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어떻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단어는 그럴듯합니다. 이 말의 내용을 보면 아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거룩히, 이게 맞는 말인가? 이 말의 단어의 의미 자체도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신상을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면서 무슨 여호와께 드린다 그래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죠. 이게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 2, 3계명 다 어기는 거예요. 어떻게 10계명도 모르냐. 10계명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그랬잖아요. 2계명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는 거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죠. 10계명 기본도 몰라. 10계명 1, 2, 3번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잖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인식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은 단순히 암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 10계명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해드리면서 우상을 만들고 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내 아들을 위하여 이러잖아요. 사실 부모가 다 자식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야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지. 부모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우상을 만들 때 수식되어지는 그 말을 우리는 잘 알죠? 우상은 무엇을 위해서 만드는 거다?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자식을 위해, 아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야?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거룩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우상이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나.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무엇을 진정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들을 정말 위한 일이 무엇인지 전혀 인식이 없네요. 이 어머니의 영적 무지를 보세요. 이런 어머니 밑에서 이런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배역하잖아요. 돈
돈 2,200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걸 훔치고도 전혀 양심의 가치가 가죠. 그걸 또 복을 받아야 된다고 신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같죠? 그래서 결국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들어 아들에게 주었어요.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려고 신상 만들었고 거기다가 신당가를 만들어 놓은 이 가정.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항상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그게 교훈이죠. 율계명에서 상제 모시면 어겼단 말이에요. 어기면서도 전혀 인식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네. 이게 잘못됐다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비극이죠. 자, 5절에 보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신상을 만들어, 가정제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제.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과 드라빔. 이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건가?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드라빔은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봇하고 우상을 같이 만들어. 참. 완전히 배역하죠. 하나님은 우상과 동일한 도라. 그냥 에봇,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거 만들어 놓으면 나에게 복이 있겠지. 시극기 형식적인 신앙이. 뭐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을걸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려고 하는.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복을 받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이걸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복을 받아요. 어떻게 복을 받아요? 완전히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다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무서운 우상숭배입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섬겨야죠. 내 마음대로 섬기면 되나. 거룩한 옷과 우상, 드라빔을 함께 신당에 만들어 놓았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훼손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은 가관입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세우나? 이런 지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지식도 없어요. 이야, 이거 참. 신앙의 황금세대를 살았던 여호수아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짓을 하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신당을 세워놨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주님을 섬겨야지 내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복만 주시면 된다. 이런 게 바로 우상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요. 네, 흘러갑니다. 다 흘러가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일을 벌이다니.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 상황을 보면서 신명기 4장 25절 26절 말씀 생각하게 돼요. 신명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외친 말씀이죠.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줍노니
자, 이거 보세요.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세운대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고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천지를 두고 맹세하신다. 넌 반드시 망한다. 무슨 형상이든지 우상이든지 정확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라 행하면. 자, 이 말씀 분명히 하셨죠? 자, 그럼 이 약속이 이 가정에 어떻게 작동될까요? 적용될까요? 이거 우리 좀 봐야 되겠죠? 보면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죠? 유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세우다니.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놓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 이제 우상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 우상의 요소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죠. 그게 실체입니다. 탐욕, 교만, 이 우상의 실체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우선되고. 이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완악한 마음, 이런 게 다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같이 섬기고 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6절에 나와 있죠. 그때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왕이 없대요.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시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 아니면 자기 소견대로 그랬잖아요. 그냥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야, 그냥. 그런 뜻이에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왕으로서 우리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왕 노릇했다는 거예요. 왕 노릇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돼요. 또 하나는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옳은 대로, 내 판단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고 참고사항이라도 되면 다행이지. 그냥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여전히 내가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특성이고 오늘 이 시대의 특성이기도 하죠. 이건 잘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놓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게 얼마나 이 보세요. 얼마나 폐역한 짓입니까 이게. 이러고도 전혀 가책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 이런 영향을 깊이 받고 있어요. 이게 사사시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팽배해 있었던 거예요. 전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깊이 좀 드리워져 있다는 걸 좀 잊지 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몰라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이 그냥 안타까우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셨겠어요. 네가 섬기는 니네 신에게 가서 구해. 니네 신에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할 수가 있는가? 이제 하나님이 막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견디실 수가 없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거든요. 야, 난 몰라 이제 너희들. 이런 모습이 또 하나 나타나죠. 어떤 시대냐면 예레미야 시대. 생각나시죠? 예레미야서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신지 하나님께서. 다 안 돼, 이제. 나한테 기도도 하지 마. 예레미야한테 그랬어요. 이 백성들 위해서 나한테 구하지 마. 이젠 틀렸어. 얼마나 완악한지. 안 들어요. 하나님이 싫대, 이제는. 싫어. 됐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다가온 결과를 보세요. 얼마나 참담한지. 근데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재현되고 있다고요.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워. 오늘 닫아버리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진실된 마음으로 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 자식들을 위하는 일이에요. 이 부모가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폐역이 이어가잖아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한 일이 아닐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오늘 이 시대를 바르게 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가 타락과 부패를 반복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원을 하지 않겠다고 외치실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분노하게 했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던 시대인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지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본 시대입니다. 왕이 없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잘못된 영성을